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선 이 자리가 곧 주님 앞에 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 또한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시작합니다만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빈들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고 세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명성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제자들만 봤습니다. 일단은 워낙 밤중이기도 했고 그 바다는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풍랑이 심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의 그때에 라는 그 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은 이야기가 퍼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그때가 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언자 정도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 무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켜오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굶주린 이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고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기사가 또 나오는데 이 논쟁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감사헌금이라고 하듯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린다는 이 귀한 율법을 가지고 이상한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르반으로 구별한 예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부모를 도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 돕는 일을 회피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안 쓰고 부모에게도 쓰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위선을 정당화해버린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이런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여 구별하면 그 재산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니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율법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악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욕심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에서 나온 고르반이라는 개념을 장로들의 전통이 이용해 먹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정 또한 율법이 아닙니다. 전통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추가로 만든 규정입니다. 원래는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다면서 일상의 식사에서도 손 씻는 것을 필수 규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손가락이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형식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갑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씻어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흉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앞선 그들의 전통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그들 마음의 추악함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몸에서 배설이 되어 나오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입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로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뭐라고 덧붙이셨냐 하면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보고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병이 낫고 또 그들의 육신과 지식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 한 이유 또한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는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걷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예수님께 열광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은 그저 다른 민족임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보자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 전까지 등장하던 이스라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경건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배우거나 지키고 있는 전통, 율법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방금까지 등장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깊이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선생님이나 능력 있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칭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윗의 왕권을 잇는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있으니 안심시켜서 떠나보내게 하자고 말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이 상황을 좀 정리하자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장면에서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자면서 먼저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 앞에서 제자들은 참 냉담합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합시다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인 것을 넘어서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나 섬기는 천한 것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고 무리를 걸으면서 풍랑마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 사람을 향한, 특히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인을 보내자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에게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몰려들던 이웃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날카로운 말을 뱉으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던 개에 대한 관념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라 하는 표현이나 구약에 나오는 개들이 시체를 먹는 이미지 혹은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개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과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쓰신 단어는 개의 축소형입니다. 한국말에도 개라는 단어가 있고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독일어에도 그런 개념이 있지요. 독일어에서 제가 참 놀란 것이 자기 아이들을 보고 모이셴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쥐를 뜻하는 마우스의 축소형입니다. 제 아내는 세상에서 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독일에 왔더니 부모가 자기 새끼에게 쥐새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마우스가 모이션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훈트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휜쉔, 강아지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나안 여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와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리 예쁜 강아지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불편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며 식탁 아래에 있는 강아지쯤 되는 서열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그 여인이 서 있는 사회적 위치, 사회적인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경계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에 결국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은 즉시 나았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천하고 귀찮게 보는 제자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 여인은 자식이 아니라 강아지에 불과한 자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아예 대놓고 너는 이방인이잖아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래요, 나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나음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도 분명히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편협한 잣대와 질투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봤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그들의 삶과 인식 전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밀어내는 제스처를 취해도 그녀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경건을 위해서 아주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입술의 고백이 삶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고 절박하게 매달렸으며 결국 자신에게 냉소적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며 애씁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보면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빛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광하고 내가 쫓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을 베푸는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피상을 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과연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가나안 여인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혹시 나는 나의 전통과 나의 경건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의와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경건을 위해서 특별히 애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그저 귀신 들린 딸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제자들 앞에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매일 경건 생활하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빵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또한 똑같이 피상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개와 같은 존재인 이방인보다 못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딸은 치유를 받았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껍데기들로 우리의 무언가를 서술하고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중심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서술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딸이 귀신에 들렸어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나의 경건이 우선하고 진실보다 피상이 우선하고 중심보다 기적이 우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냉소적이더라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적에만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나의 경건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나안 여인은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경건도 쌓이고 열정도 쌓이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